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이렇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또 하나님 안에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1월달 1월 1일에 결심했던 것이 무너질만 하면 다시 또 새로운 설이 기다리고 있어서 다시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고 다짐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죠? 설 명절 때 이 설 명절은 음력을 지키는 건데요. 좋은 점이 많지만 음력도 상당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음력은 사실 달을 보고 이제 달의 운행 주기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기를 정하는데요. 실제로 고기잡이하는 어부라든지 농사짓는 농부들에게는 양력보다도 음력이 훨씬 더 정확해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 굉장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깊이 끼치는 것이 음력이에요. 그래서 음력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이 되면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저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복 받을 것을 축복하잖아요. 행복하세요라든지, 새해는 더 복이 넘치기를 원한다든지. 어떤 목사님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읽어봤죠? 보냈는데, 수십 가지의 보고. 배가 똥통한 보고 있잖아요. 그 수십 가지의 보고 사진을 쫙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다가 받으세요. 이렇게 나서요. 복 받으세요. 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죠. 제가 보고 고기를 어떻게 좋아하는지 알고 그렇게 받으라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이 이 시편 1편을 읽으면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요. 함께 저희들이 이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이죠. 이걸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복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꿈꾸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꿈꾸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인격적인 성숙의 차이나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어떤 소유에 상관없이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막 쩔쩔매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행복한 소원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는 거죠. 또 몸이 아파서 헐떡하고 고생하는 사람은요, 막 두말할 것도 없죠.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어요. 몸만 회복되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각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건강도 가졌고, 부유도 가졌고, 아이들은 다 잘 크고,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은 평안하고, 그런데 불행할 수 있어요. 불행할 수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거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거나, 관계 속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렇죠? 또 믿음이 없어서 인생이 허무하다거나, 가지면 뭐하냐 이거죠. 그럼 허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떠오르는 게 뭐죠? 건강이 복이다. 그 다음에 물질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가장 큰 것 두 가지, 건강과 물질이죠. 그런 면에서 복 받으세요라고 라는 의미로 인사를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될 수 있어요. 나만 행복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무너지게 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행복이 아니고 뭐죠? 이 정도 되면은 선을 넘는 거죠.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선을 넘는 것이고, 죄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욕심이죠. 지나친 욕심. 말은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데 실제로는 뭐죠?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복의 정확한 의미와 또 오늘 저희들이 한 해 동안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시편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원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사용했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또 힘이란 말도 쓰고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테힐림이란데, 테힐림. 테힐림. 이 말은 찬양집이란 뜻입니다. 테힐림.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이 시편에 들어가 있어요. 이 시편은 철저하게 음악과 깊은 그러니까 이 시편에 음악이 없잖아요, 지금. 악보가 없어졌잖아요. 과거에는 어떤 악보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찬송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은 거의 시편으로 찬양했어요. 시를 읊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적당한 곡을 넣어서 그것도 아무나 부를 수 없고, 선발된 남자, 믿음 좋은 사람들만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어요. 그래서 밤에도 찬양하고 낮에도 찬양하고 이 찬양이었어요. 사실 이 시집은 찬양이 운율이 있고요, 높낮이가 있고, 그 중간에 셀라라는 단어 있죠, 셀라. 이거는 악기를 연주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가 악기만 연주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타임을 끊어놓은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악보가 있는 노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기 때문에 번역되는 과정에서 뭐죠?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원어에 해석되는 과정에서 그 히브리어로 읽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 말의 그 시라는 것은 말 자체가 시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저희들이 제대로 번역되지 못해서 와닿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아쉽습니다. 시편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축이 있어요. 찬양과 탄식이 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어떨 때 찬양합니까? 물론 기쁨.
행복할 때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편에 보게 되면 슬플 때도 찬양해요. 슬플 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 고난 가운데, 그래서 찬양할 때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식은 언제 나옵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생겼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 그리고 슬픔이 찾아올 때, 그리고 환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때는 탄식하죠. 그래서 이때에 시편 기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어느 때까지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어떻게 해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왜 이럴 때 이런 어찌하여 하고 언제까지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찬양이 터지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 탄식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악이 성행하고 불의가 온 세상을 뒤덮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죠? 그 속에서 막 살아 버티기가 힘들 때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참기는 참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그런 소리가 시편에 가득합니다. 어떤 때는 이 탄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렇게까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도 되는가 할 정도로, 우리가 읽으면 좀 당혹할 정도로 시편은 적나라하게 그 탄식을 드러내요. 시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훈시도 있고, 그 다음에 찬양시도 있고, 온통 감사로 가득한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이 첫 장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시가 있어요. 그 시를 가리켜서 우리는 토라시라 그래요. 토라시. 토라라는 말을 번역하면 율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토라라는 말을 원래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어떻게 사는 질문이 왜 떨어집니까? 행복이죠.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 시가 딱 3편이 있습니다. 그게요, 여기 넣으시고요. 1장, 그 다음에 19장, 그 다음에 몇 장이겠어요? 119장, 이거예요. 시편의 중요한 축이에요. 1편, 19편, 119편이 토라시입니다. 토라시. 나중에 우리가 19편도 좀 생각할 건데요. 시편 19편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 22개 알파벳을 가지고 시를 짓는데 8행으로, 8행. 22개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8행으로 된 시가요. 8행으로 된 시가 계속 알파벳 순서로 내려가는 거죠. 알파벳 처음에 A로 시작합니다. A로 시작하는 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B로 시작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T까지, 마지막 우리나라 말하면 기역에서 히읗까지, 그렇게 22개의 자음 순서를 따라서 나오는 8행의 시가 22개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76절이 됩니다. 176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작품이라기보다는 전체 공동체의 작품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시가 시편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 시편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수사는 5권의 책이잖아. 이 5권의 책에 토라의 가장 중요한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을 따라서 시편도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모세오경이 5권인데 시편도 50편씩 50편씩 해가지고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모세오경을 닮아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읽은 이 시편 1편은 첫 번째 해당.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고백인데 그 기초가 바로 토라에 있다는 거죠. 기초가 토라에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과 경배. 진정한 찬양과 경배는 뭐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뭘 경험하게 됩니까? 2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번째 꼭 기억하세요. 말씀 붙들고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도 온다는 거예요. 그게 탄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성이 밝아지면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해답을 찾는 거예요. 해답을.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이 해답을 찾았을 때 오는 그 기쁨이 뭐죠? 그 기쁨이 바로 찬양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주일마다 이런 예배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도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도 그냥 캄캄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죄가 가득한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에는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해결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속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탄식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이 탄식이 바로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기도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에는 누가 그랬잖아. 인생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장애와 고통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참 이게 여러분 생명이 뭐죠? 한자의 의미를 보면요.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생명. 살아라. 너 살아라.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생은 순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생. 생명을 받는 것은 순환,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러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멍들면서 피나면서 성장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살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수많은 위험 속을 통과하게 되고 거기서 뭐죠? 코로나도 만나기도 하고요. 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만은 사업적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생은 순환이란 말이 산동하는 것 자체가 고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한꺼번에 전혀 실수하지 않고 그냥 계속 형통하게만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지내놓고 나면은 분명히 기도하면서 선택했는데 이게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읽으면서 뼈저린 교훈을 얻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도 병을 치료하면서 지혜가 막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수많은 탄식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엄청난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주시죠, 저주시, 여러분.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지나쳐서 저주에 가까운 저주시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편 대구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드리는 예배 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일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며,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하라는 거죠. 그의 직분을 타인에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죽으라는 말이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나선 사람에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그 집안 폭삭망하게 해주십시오. 폭삭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러면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속에 일어나는 탄식이 이제 터져서 뭐 저주에 가까운 이런 고백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도 돼요? 참 이렇게 좀 이런 시편을 읽으면 좀 당혹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이 시를 보면, 우리가 이런 시를 읽으면, 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리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나가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마치 나의 이 한을, 내 속에 뼈저리게 남아있는 이 상처와 아픔과 한을 토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뜻도 있지만요, 진솔하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번역을 잘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사실 대화하다가요, 어떤 회의를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회의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해는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잖아요. 가지각색의 상황들이 끝없이 펼쳐지잖아요. 코로나 상황, 이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찌 될지 실수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직도 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그때그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생전 처음으로 이제 지내놓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씩 체계가 잡혀가는 거죠.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기록된 말씀, 이게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두 번째로요, 성경은 뭐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또 정말 중요한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이렇게 구분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들이 들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발부동을 쳐야 됩니다. 그 몸부림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일 첫 번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전통입니다. 전통. 교회 역사 가운데서 되어졌던 수많은 것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됩니까? 이미 수많은 세월 동안에 포맷이 되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색 가운데 내어오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집약해 놓은 것이 교리예요. 교리는 그렇다고 완전한 건 아닙니다. 교리라는 말, 이 도고마라는 말 뜻은요, 그냥 가장 큰 확률이 높은 거 이 뜻입니다. 가장 근접한 사실 이 뜻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교리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구마를 해서 교리로 해놔서 포맷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교회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가, 흐름을 좀 잘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좀 잘 봐야 돼요. 전통과 교리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 신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경험할 수 없는 큰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냥 들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근데 나의 주관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래, 당신도 40일 금식기도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기도 했지만 상대방은 금식기도 안 해도 응답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주관적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성을 주셨잖아요. 이성.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판단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되 무엇의 도움을 받습니까? 전통과 영적인 체험과 이성의 판단력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걸 무시하지 말고 이런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확신이 안 가면 시험도 해보고, 하나님 이게 맞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맞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야 확신을 하겠고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잘못되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통만 붙들고 살아가는 집단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전통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아웃 오브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체험만,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내가 직접 지금 만나는 체험만 중요하다. 이거는 뭐죠? 이 신비주의예요. 이것만 강조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완전히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맨날 환상만 보려고 그러고요. 이상한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요. 그럼 분명히 100% 잘못됩니다. 그리고 다 제껴놓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만 가지고 끌어가려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너무 인간적이고 인간 냄새가 풀풀 나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것이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종합적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대해답을 찾지만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런 환경들, 전통이나 영적인 체험이나 이성적인 판단까지도 총동원해가지고 확신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초는 바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씩 깨닫게 될 때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단계적입니다.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퍽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완전하진 않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구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뭐가 경험하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이게 기쁨, 이거는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자, 복 있는 사람, 오늘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데, 뭐하고 똑같으냐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수탈당하고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병든 자들이었고요. 그들은 굶주린 자들이고 헐벗는 자들이었고요.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이 없었고요. 정말 겨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했죠. 왜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들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실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오늘 이 땅에도 보면 이 복이란 의미를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복은 정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건강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책으로 삼고 있지만은요, 사실 이 복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지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사용하신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예요. 다섯째 날부터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만드시죠.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짐승들을 만드시죠. 하늘에서의 바다의 육지의 짐승들, 바다의 어류들, 그러니까 조류와 그 다음에 이 짐승들과 그 다음에 어류들을 만드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엿새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지으십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존재가 바로 뭐죠?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나의 존재가 복이 있는 존재라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온 천하 만물 가운데서 가장 복된 존재, 짐승들도 복을 받았지만은요, 우리가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복된 존재는 뭡니까? 어느 누구도 닮을 수 없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복된 존재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떠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이 바로 복된 존재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한 인류가, 여러분 아시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이 순서는 안 바뀝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바로 불행에 빠졌습니다.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3장부터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끝나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국면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게 바로 뭐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진행이 되면서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누굴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요구를 하시고 약속하십니까? 똑같은 말씀 하세요. 창세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한가운데 있는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뭐죠? 내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이 말씀 속에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건강을 잃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 나는 왕따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죽어야 됩니다. 나 같은 인생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복은요, 네가 복된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네 자체가 복이 되라는 말씀이지,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가는 길도 없어요. 그리고 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가를 받아들여서 아이를,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블레셋 땅에 내려갔다가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두 번이나 빼앗길 뻔했죠. 실수가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침내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복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의 순종, 그의 믿음을 따라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기보다는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복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땅 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기복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삶의 기쁨을 붙들고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자의 삶에게 맺히는 열매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그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말했어요. 자, 오늘 성경은 이제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는 것보다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딱 두 가지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 참 순서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것인지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 뭐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게인스트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세상이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어요. 내 속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걸 못 살게 해갖고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나를 가로막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밖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이런 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절대로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이게 뭐 악인들의 꾀, 워크입니다. 워크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악한 자들의 회의 속에 걷는 것, 악한 자들의 그 생각 속에 걷는 것. 그 다음에 스탠드, 걷다가 선다는 것은 이제 뭐죠? 섭니다.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자리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갈수록 죄는 장성합니다,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점점 처음에는 죄의 표시가 잘 안 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그렇게 살고 살아서 이미 고착화되어서 단단한 바위덩어리가 되어 있는 곳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바꿀 수 있어요? 이 욕심 가득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악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요지부동으로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있어요. 사단의 경관진지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정말 거대한 저항 세력이에요. 이 세력 속을 먼저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고 살려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뭐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람이 죄인들의 길에 서 있어요. 지내놓고 나면 그렇게 오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알 수 없어요. 처음에는 똑같아 보여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굳어져 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세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분별력이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람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몰라요. 지내다 보면 서서히 드러나면서 어느덧 지나고 난 다음에 발을 빼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붙잡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영적 분별력은 바로 절대적으로 절실한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절실한 것,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시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은 내 안에 어떤 지식이 정보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가능해져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인데요. 남편이 배가 고파서 아내에게 여보 나 배고파 밥 좀 줘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알았어 그래서 나가서 부엌에서 덜그덕거리고 반찬 다 차려놨어요. 근데 밥솥 뚜껑을 딱 여니까 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쌀떡에 가서 딱 여니까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제서 아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니까. 그래가지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쌀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는데 깜빡했다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놓고 집에 6살짜리 여자가 있어가지고 신부를 보냈어요. 얘야 빨리 좀 가서 좀 사와. 뭘 사러 보내겠어요? 만들어 놓은 밥. 데우기만 하면 되는 밥 있잖아요. 그 만들어 놓은 밥을 좀 사와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사왔어요. 사올 수 있죠. 6살짜리 아이가. 근데 글을 읽으면서 이 아이가 딱 그 쌀밥을 들고 들어오면서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이 밥 안에 쌀이 몇 개 있는지 알아? 엄마는 몇 개인지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여러분, 그 만들어 놓은 밥 안에 쌀 안에 몇 개인지 아세요? 그 표지를 자세히 보면 있는데, 쌀 안에 몇 개인지 모르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그거 2,000개야, 2,000개.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 좀, 받았더니, 거기에 뭐가 적힌지 아세요? 2,000 쌀밥,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경기도 2천은 없는 거예요. 이 아이 머릿속에는 경기도 2천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는 2천이라는 숫자는 바로 뭐죠? 숫자 2천만 아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오늘 저희들 인생의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그 삶의 순간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은 거기서 나와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요, 시편, 잠언, 전도서를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말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으라니까 읽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제자훈련 받으라니까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냥 2,000 쌀밥 적혀 있으면 쌀알이 2,000개인 줄 안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언어가 가득해야 돼요. 이 언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뭡니까?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걸 내 삶에 지켜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많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질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도대체 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해서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끝없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질문을 던지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시간입니다.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묻고 답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묵상한 결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오늘 성경에 기록해놓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주야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일 먼저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셨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요? 나 싫은데요? 그러면 순종으로 못 나갑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오늘 시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이하에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앞에 누가복음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질문의 과정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 소원, 내 욕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어떻습니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악인들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훅 불면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는 시냇가의 신견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인생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등불을 비춰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야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인생이에요. 그것 자체가 바로 뭐죠?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유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상태에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가이드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그 엄청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청주성도교회는 화려한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초보다도요, 그 위에 있는 집만 화려하기를 원해요. 집만 화려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환란의 바람이 불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은,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지어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지어져 있을 때 아무리 지진이 나도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닥쳐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 때 그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상태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런 정말 이거는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